우리가 정치를 말할 때 늘 회자되는 말이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제일 뜻을 모르고 쓰는 말이 바로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해서는 알기가 어렵고 과연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을 몇 가지 중요한 이슈별로 어떤 입장을 가졌느냐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해 입장을 묻습니다. 교육, 대기업 정책, 대북 정책, 치안, 규제 등등 이런 이슈에 각각 어떤 입장을 가졌느냐를 도합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묻는 질문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민족, 타종교에 대한 입장, 인종관계 등등을 추가합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흡사합니다. 제가 호기심으로 스스로 여러 번 설문조사를 해서 제 성향을 파악해 봤는데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정중앙에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X축과 Y축으로 분석하는데 저는 0점이 있는 정중앙에 있어서 그렇게 일부러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진보적인 부분은 교육과 대기업 정책이고 진보적인 부분은 대북, 치안, 규제 이 부분, 그 이외에는 중도로 분류가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그 사람이 보수냐 진보냐를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어떤 입장을 가졌느냐를 종합을 해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관이에요. 성경관.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성경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신학적인 기준입니다. 교단마다 성경관이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장로교의 대표 교단인 통합과 합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교단이 갈리게 된 이유가 성경관 때문이었어요. 구체적인 차이를 설명을 한다면 다르고 다른 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은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질 필요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루가 24시간을 말하느냐 이런 문제. 아담이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한 인물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존재라고 보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에서 보수, 진보 이런 갈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은 기독교 윤리관입니다. 윤리관. 성경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윤리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적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보수적인 교단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운 교단이 있습니다. 고신이라는 이 교단은 아직도 주일날 장 보는 것을 금하고 쇼핑하는 것을 금하고 식당에 가는 것을 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신측 교회는 교회가 점심을 제공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쫄쫄 굶습니다. 합동 측은 아직도 여자 장로와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윤리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가 갈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진보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 생각이 변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셨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진보적인 면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일절의 양보가 없으셨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에 있어서는 일보의 양보가 없으셨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의를 요구하시는 데 있어서도 일치의 양보가 없으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요구하셨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아주 합리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지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을 까서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 예수님이 두둔하시기를, 다윗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이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을 본인도 먹고 부하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셨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급진적이셨습니다. 특별히 빈부의 격차, 계급의 격차로 인한 인간 차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아주 레디컬한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이 부자가 드린 예물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동시에 죽었는데 다른 이유가 없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가고 부자는 불 속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전형적인 급진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아주 너그러우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수적인 면과 진보적인 면을 동시에 가졌어요. 바울의 보수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인간의 전적인 타락,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엄하고 일절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도 열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고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없다.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음식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고 특별한 날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 기독교인의 양심의 자유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간수하는 면에 있어서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분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목회자, 성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죄인,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보수적인 교회가 너무 교권을 강조하고 마치 목회자는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 있고 예배당을 재판장처럼 만들고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그건 지양해야 됩니다. 다 필요한 일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가운을 사용하지 않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설교하고 테드 강좌하는 것처럼 열린 음악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부담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건 필요한 일이, 그런데 시대 요구에 부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고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고 복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즘, LGBTQ의 요구, 정치적인 오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해집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조용하라, 이 말씀을 설교한 것에 대해서 삐진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취소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시대의 정신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제외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시대적인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이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 여러분,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하나님을 He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He, 남성형아니, 남자가 아니라는 것. 이건 성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Father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창조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구원주라고만 부릅니다.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그의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인종뿐만이 아니고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의 신학이 발전하게 되니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무슨 이방인에 대한 차별, 이제는 심지어 동물 학대까지도 반대하는 쪽으로 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동물 학대.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인지 아니면 시대 정신인지를 분간하기가 힘든 신학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이 실수의 여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많은 교회가 쇠퇴하느냐? 쇠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쇠퇴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마치 그게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보여요. 유행이 지나간 것처럼 보여요.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처럼 보여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가 그 유행이 지나간 모양이구나, 그런 식으로 쇠퇴하는구나,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변화인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그건 단어를 잘못 선택해서 그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쇠퇴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많은 서구의 교회들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말하지 않고 회심과 회개를 말하지 않고 성령을 말하지 않고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를 꺼려요. 그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심히 제한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은 무슨 환경, 무슨 인권, 사회 정의,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성도들은 교회에 가서 믿음을 얻지 못하고 거듭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얻지 못하고 특별히 교회를 나가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당연히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쇠퇴,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그건 기독교가 인기를 잃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얻는 것이 없으면 당연히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보수냐 진보냐를 따져서는 도움이 안 되고 무슨 보수 신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외골수 고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올바로 가르치고 믿어야 될 필요성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건 시대에 맞는 교리고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교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 동안 보존이 됐는데 이 시대에 와서 소위 현대인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요구한다, 그거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물을 타게 되면 믿음을 얻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결국은 교회와 신앙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쳐야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지를 말해 주어야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선교에 대한 믿음, 거룩함에 대한 믿음, 축복에 대한 믿음,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믿음, 이 모든 믿음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얻습니다. 믿음을 얻으면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와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 즐겁고 도움이 되면 당연히 가지요. 여러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왜 가십니까? 유익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반대하고 기독교 신앙을 저항하는 사람들은 교묘한 이론을 펼쳐서 마치 이제 기독교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기독교는 이제 한물 간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것처럼 이론을 펴므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건 미혹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느니라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쁜 소식 교회에서 참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지난 19년 동안 평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움직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 움직였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고, 감동, 동자란 말은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마음의 감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저는 GNC를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쫓아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후에 떠나가서 다른 일을 또 했어요.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이런 유능한 종들이 교회를 맡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직 1년 이상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건 많은 세월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참으로 악합니다. 사람은 악할 수 있는 존재, 그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사람은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누구를 주의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귀를 주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주의해라고 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둘러야 돼요. 천천히 서둘러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